오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묵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요나서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니느웨에게 가서, 즉 아직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때죠. 그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니느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고 결국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서 그 겸비함과 겸손함,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그 겸손한 심령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만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린 것도 자기들의 힘이고 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신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도 이기고 온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으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죠.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결국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니느웨, 곧 아수르를 향해서,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기 때문에 아수르를 대표하는 거죠.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번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인 나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1절 말씀에 이 나훔서는 묵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담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나훔이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문맥, 또 배경, 주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지금 1절의 말씀은 니느웨를 격려하고 니느웨에게 또 응원하고 그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꼬는 말씀이죠. 자, 니느웨야, 너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와서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즉 허리띠를 묶는다는 거죠. 아주 견고하게 군인들이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거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비꼬는 말씀. 곧 그렇게 해봐라. 어디 한번 너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너를 파괴할 자를 한번 대적해봐라 하고 비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파괴자였던 너를 파괴할 자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아무리 전력을 재정비하고 아무리 힘을 모은들 그를 당할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니느웨가 그를 파괴할 자를 당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유일한 택함받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 그들을 파괴자로 보내셨을 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도 그러할진데 아수르 정도야.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견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절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2절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좀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 문장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도 온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요. 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 좀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네, 다른 버전의 번역 성경, 즉 다른 번역 성경을 여러 권 보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 나훔 2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 뭐냐면 1절과 2절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너희 니느웨, 너희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려고 파괴자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어디 한번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희들의 허리를 견고히 묶고 싸움터에 나와서 어디 한번 대적해봐라. 너희가 이길 수 있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들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와서는 너희가 파괴했던, 즉 너희가 파괴하고 약탈했던 그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니느웨가 파괴했던 이스라엘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때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니느웨가 이제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파괴자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약탈하고 니느웨가 파괴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이 망가뜨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처지가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항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가 설명하고 있죠.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것인데 가장 어려운 그러한 난점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명사예요. 자, 명사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대명사는 그, 이, 그것, 저것, 이것, 그들, 저들, 이렇게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전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언급된 것들이 많을 때 그 대명사가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용사들, 3절 말씀에 그의 용사들, 그의 무사들, 또 4절에 그 병거. 여기서 3절과 4절은 니느웨를 침략한 침략자들의 그 파괴자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니느웨를 침략한 그 파괴자들의 그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들의 옷도 붉고 또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그 침략자들, 그 파괴자들의 병거는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근데 5절에 가서 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절에서의 그는 니느웨를 파괴하러 올라온 자들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 곧 아수르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들이 니느웨의 성에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무섭게 노략질하고 파괴할 때에 5절에 그는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의 존귀한 자들, 자, 존귀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신분이 높은 자들, 또 군사령관, 즉 자기를 도울 만한 그러한 아수르의 권세 있고 힘 있고 한 그러한 사령관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 모았더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즉 그들이 신속하게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했다. 즉 성을 이제 방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략자들, 파괴자들이 니느웨 성에 이르러서 아주 신속하게 달리면서 강한 무력으로 니느웨를 약탈하고 침략하니까 니느웨 왕, 곧 아수르 왕이 자기와 함께 이 성을 방어할 사람들, 그 존귀한 자들, 그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았더니 그들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성을 보호할, 그 성을 수비할 그런 태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강력한 세력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즉 니느웨를 공격하는 파괴자들이 아주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아주 급 전차들로 빠르고 신속하게 물밀듯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고 약탈하는데, 침략했는데 아수르 왕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를 도와서 이 니느웨 성을 수비할 그러한 권력 있는 사람들, 존귀한 자들을 불러서 아주 신속하게 방어 태세를 갖췄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결과가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결과가 나왔죠.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파괴자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그 수문이 열려서 물이 니느웨 성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인 그러한 해석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수문이 열려서 그 수문으로 강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 그래서 순식간에 니느웨 성이 물로 가득 찬 것,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그 니느웨 성을 지금 아수르 왕과 또 이 아수르의 권력자들이, 그 사령관들이, 존귀한 자들이 그 성문을 얼마나 견고하게 수비하며 막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들이 그 문을 다 부수고 마치 수문이 열렸을 때에 물이 막 쏜살같이 밀려드는 것처럼 그 파괴자들, 그들이 그 성 안으로 밀려드는, 그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이 밀려들듯이 그렇게 밀려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때는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아수르가 당하게 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이 글을 쓸 때, 이 나훔서를 쓸 때는 아수르가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상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만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딘지 알아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죠. 아수르가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때 일은 아주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작은 나라가 감히 아수르와 싸울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마치 강물이 수문을 열고
물밀듯이 들어가듯이 그 니느웨로 들어가서 결국 왕궁을 소멸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7절 말씀이 조금 해석이, 우리말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 해석이, 번역이 조금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굉장히 극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극적인 효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이 번역이 굉장히 이 성과를 거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자, 나라가 망해서 왕후가, 즉 왕비가 벌거벗은 몸으로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그런 모욕과 수치 가운데에 끌려가는, 그리고 그 뒤에서 시녀들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또 함께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명성황후가 일제에 그 일본의 그 낭인들에게 시해를 당하고 그 황후를 모시던 그런 시녀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왕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녀가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니 그 시녀들이, 즉 그녀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라고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녀,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왜 왕후라고 번역을 했나 추측해 보면 그 뒤에 그녀의 여종들, 그녀의 시녀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여종들,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후겠구나, 이제 이렇게 추측한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한 성읍이나 한 나라를 여인으로, 여성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세력을 음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어나 이런 서구의 언어들에 있어서도 한 나라나 한 도시를 대명사로 받을 때 she, 여성형으로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후가 옷이 다 벗겨져서 그러한 수치스러운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직역을 하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이 니느웨라는 성, 넓게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여인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 시녀들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아수르의 국민들을,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괴자들에 의해서 아수르는 망하고 그 아수르의 백성들이 슬피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 울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러한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자, 6절과 8절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멸망이니까 아름답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의 이 니느웨가 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함과 두려움을 아주 문학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자, 6절에서는 강들의 수문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강을 막아놓고 있던 수문이 열렸을 때에 그 물이 쏜살같이 밀려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괴자들이 니느웨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했다면,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물이 모여서 못을 이루면 아주 풍성한 물이 그 가운데 고이겠죠.
즉 니느웨라는 곳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여서 모든 권력과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여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시끌벅적하고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물이 모인 못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서 못에 뚝이 무너지면, 구멍이 뚫리면, 그 뚝에 구멍이 뚫려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죠. 그렇게 그 니느웨 성에 남은 사람 없이 다 도망쳐 버렸다 하는 것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서라 가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잡아도 돌아보는 자 없이 다 도망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던지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들, 가구들, 예술작품들, 그런 성읍의 그 모든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다 노략질을 당한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그 찬란하고 화려하고 풍성했던 성이 공허해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의 주민들이 낙담하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자, 이런 표현 성경에 자주 나와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무릎과 내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뭘 묘사하는 거겠습니까? 너무 달달달달 떠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떨리니까 이 무릎과 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걸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떨린다는 거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왜요? 그들이 짊어지는 고난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얼굴이 빛을 잃는다.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느냐. 전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아수르를 사자에 묘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그 당시에 그 전체 지역을, 그 중동아시아 이 지역을, 서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백수의 왕과 같이 가장 우두머리와 같았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사자를 소재로 삼은 것은, 물론 아수르가 그 당대의 사자와 같이 그 지역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수르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사자 문양의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어디 외국의 스포츠나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의 문양으로 호랑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상징하는 문양이 사자였다는 거죠. 그 사자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토록 풍성한 것들을 먹고 누리던 사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만일 이 아수르가 요나 때의 그 역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 아수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인하여서 더욱 겸비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파괴자로 쓰임 받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다른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대적할 적이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강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복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